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비한 연합으로만 누리는 하나님 나라. 신비한 연합은 깨어짐으로만 통하는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본문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지혜로우셨다. 저 시험에 걸려고 하는 것들을 코를 납작하게 해줬다. 이런 본문이 아니고 그런 걸 성경이 적는 것 아닙니다. 두 번째, 이원론도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주면 되고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에게 주면 된다. 이런 이원론적 본문도 아닙니다. 더더욱이 정교 분리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데요. 이원론적 의미로 정교 분리의 본문도 아닙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 면도 있고 연결된 면도 있고, 그걸 분리라고 하든지 안 분리라고 하든지 그건 실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 개념적 논쟁들이에요. 그런 것은 아예 머리에서 없애버리십시오. 이 본문의 특징은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나오는데 세 본문이 거의 같은 본문입니다. 이때까지 다른 복음서에 있는 그 본문도 마태복음은 특이했습니다. 마태복음은 무엇 때문에 특이했습니까? 이 종교의 위선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항상 마태복음은 덧붙이거나 강조하거나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강조되는 것이 산상수훈에서 나오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이렇게 좀 세상을 살면서 조금 윤리적으로 산다든지 조금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한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 세상의 소금, 땅의 빛으로 산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온전한 헌신, 이 두 가지가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미 그 본문 자체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거의 동일한 본문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만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하는 이 질문에 네 가지 비유로 답하셨습니다. 첫째는 뉘우침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뉘우침이 있어야 된다.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소유권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소유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무슨 지금 내 목숨도 내 소유가 아니니까 그걸 소유하려고 평생을 어리석게 거짓으로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퉁이의 머릿돌 비유를 통해서 심판받으라. 지금 심판받으면 복이고 나중에 육체를 벗은 후에 심판받으면 그것은 영원한 멸망이다 하는 것과, 결론적으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신비한 연합,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 하나됨으로 사는 것이지, 믿는다는 게 내가 하나님을 드린다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든지 그런 거 별로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나와 하나가 되어주라. 너와 나는 원래 하나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온전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다 내놓아라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종교인들은 이 헌신 그러면 내놓으라는 줄 알아요. 내 소유라는 착각을 갖고 있으니까. 아니요. 헌신할수록 더 받습니다.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아이가 부모님한테 선물을 샀어요. 15불짜리. 그러면 부모가 15불 이익 본 거죠? 그렇습니까? 아마 15불짜리 받은 부모는 그게 100배는 더 아이에게 더
사랑하고 주고 싶고 아이가 가지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온전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의 진실을 얘기합니다. 크기가 아니고 중심의 진실로 하나님과 드려지는 관계죠. 자, 이 본문에는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종교의 위선과 그 저주가 나오고 또 한 가지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허무, 신기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온전한 실제다 하는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종교의 위선과 저주는 15절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유다 제국을 말씀만 지키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세계 제국으로 일으키실 텐데 저 세리 창기 저 율법 안 지키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해방되지 못한다. 이런 아주 위선적 이 종교적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주적은 arch enemy는 로마죠, 로마.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이 실제냐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은 이미 종교적 확신을 갖고 있고 자기적 종교의 확신에 온 세계를 갖다 맞추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이 한국의 소위 말하면 보수신앙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내가 계속 깨어져서 하나님의 실제에 맞춰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배운 답변에 온 세계를 갖다가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헤롯 당원이 누군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아는 것은 이 사람들은 친로마적 정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에게 올무를 걸게 하려고 이 헤롯 당원들과 손을 잡는 것 속에서 우리는 종교인들의 이 엄청난 위선과 모순을 만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런데 더 역설적인 비극은 자기들이 거짓말하는 그것이 진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은 더블 거짓이에요. 거짓 될 뿐만 아니라 거기까지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거짓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중 거짓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교인은 참으로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을 돌이키는 방법은 심판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후반부에서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본질은 거짓이죠.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생명을 빼앗은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없고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진리는 없어. 거짓은 트리플 거짓. 이 마귀의 본질이 거짓인데 이 말은 이 진실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알아요. 알지만 자기 확신에 맞추려고 모든 것을 왜곡시키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사람을 아무도 꺼리지 않습니다 하는 것은 그냥 없는 걸 지금 만들어서 말하는 거 아니죠. 그죠? 자기들도 예수님이 그러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자기들의 종교적 핵심에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 종교적 확신에 맞추기 위해서 모든 것을 트위스트 시키는 거죠. 이것이 지금 미국 복음주의의 문제죠. 한국 보수주의도 비슷한 문제입니다만은 지금 선거 지난 지가 한참이 됐는데 모든 공식적인 결과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 복음주의의 60% 이상이 아직도 이것을 부정선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QAnon의 업무론을 믿어요. QAnon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오바마, 클린턴, 이 민주당 지도자들과 세계 메르켈이라든지 세계 이 지도자들이 전부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동 성매매를 세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그걸 믿어요. 그걸 믿는데 복음주의자라고 말을 해요. 복음과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백신이 나왔는데 이 백신이 666이다. 백신 맞으면 666 표를 받는 것이다. 또 백신 맞으면 노예가 된다. 대단 놀라운 기술이에요. 백신 맞으면 노예가 돼. 예? 그런 기술이 있으면 아마 이건 참 놀라운 과학이 진보할 것입니다. 그런 거짓말을 믿어요. 왜요? 복음주의자들의 삶 자체가 이미 거짓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내내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선거에 지니까 이게 부정선거라고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까지도 좋아요. 근데 의사당 난입 사태가 일어나서 자기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내셔널 가드를 자기가 불렀다 그래요. 안 부른 걸 모두가 알죠. 이건 다 기록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은 아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내셔널 가드를 자기가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데모대 사람들이 왔다고 자기들은 축하 파리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 데모대 사람들이 좀 촌스럽게 입고 왔죠, 사실은. 그래가지고는 이 트럼프가 뒤에서 되게 촌스럽게들 입고 왔다고 한 게 그게 참 좋은 시대예요. 그게 또 영상으로 다 올라왔어요. 그러고는 이제 하원에 임피치 되니까, 불리해지니까 데모를 피스풀리 해야 된다고 또 영상을 올렸어요. 이 정신분열증 환자예요. 지옥같이 싸워라. 이 의사당으로 쳐들어가라. 이게 전쟁이다. 여기서 지면 강한 미국은 끝나는 거니까 싸워야 된다. 자기가 그래 놓고는 입술에 침도 안 말랐는데 이 피스풀한 데모를 해야 된다. 그걸 믿고 안 믿고 그런 건 둘째치고요. 그걸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미 복음주의는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종교화되다 보니까 인간 만든 종교 때문에 성경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성경과는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왜 이런 거짓말들이 요즘은 가능한가? 이게 포스트 모던이거든요. 근데 포스트 모던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모든 인간의 것이 절대화된 것을 부정하고 이 각자의 모습대로 용납하는 인간 회복과 자유를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를 들면은 포스트 모던 시절 그 전에는 스탠다드가 있어요. 스탠다드. 그래서 스탠다드가 아니면 다 정죄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포스트 모던 전에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양이 만든 그 아카데믹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만 이 정식 지식이 돼요. 그래서 그 논문을 써서 박사, 석사 이래야 지식이지 다른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웃기는 일이죠. 제가 강원도에 가서 살 때 강원도에서 제일 놀란 것 중에 하나가요. 할머니들이 캄캄한 어둠 속에 앉아서 감자를 깎습니다. 감자 껍질을 깎는데 그 숟가락으로 깎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깎는데 살이라고는 하나도 안 묻어 나오고 그 숟가락으로 감자 껍질만 싹 벗겨냅니다. 서서석 하면 하나, 서서석 하면 하나. 놀라운 지식이에요. 놀라운 지식. 그런데 이 서양이 만든 아카데미아 시스템에서 그런 시골에서 직접적 경험으로 얻은 지식은 그건 아무 가치가 없어. 책상에 앉아갖고 뭐 하나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내면은 그거는 가치가 있어서 학위를 줘요. 포스트 모던은 그렇게 엉터리 없이 인간의 것이 절대화된 것을 부인하고, 감자 깎는 지식은 감자 깎는 지식으로, 연구실에서 만든 지식은 연구실에서 얻은 지식으로,
또 책상 앞에서 이 노력한 지식은 각각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절대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로 이 사회에서 절대화된 게 뭐예요? 그동안엔 남자가 절대화였죠. 그래서 남자 외에 정치를 한다든지 지도자가 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이상하다? 이런 게 우리 불과 100년 전이었어요. 한국은 100년 전도 아니지만. 그래서 포스트 모던의 강조가 각자의 경험, 각자의 관점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걸 거짓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각자의 관점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실제와 상관없이. 이건 우리가 믿는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으쌰으쌰 하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정치가 아니고 제가 볼 땐 미복음주의가 끝났습니다. 미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팻 로버슨, 조엘 오스틴, 짐 베커, 제리 보웰 그 아들, 또 로버트 슐러 그 아들, 지미 스와가트 이런 사람들. 이분들하고 성경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독교 교리를 배운 사람이라면 뭔가 교리와 연결되는 걸 알겠지만은 성경을 바로 아는 사람이라면 이분들의 말과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원리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을 발견할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중에서 이 미복음주의를 믿고 따라다닐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미복음주의 안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 건 아니죠. 그 안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물론 극소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는 분이라고 무조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 안에도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극히 소수입니다. 왜요? 내가 전하는 말씀을 자기의 심판으로 아프게 받아서 말씀에 깨어진 자가 남은 자가 되는 것이지 뭘 더 잘 알고 더 훌륭하게 알고 많이 아는 자가 남은 자가 아니죠.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종교인을 보십시오.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번역된 그 단어가 exasti, lawful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에 합당합니까? 합당치 아니합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12장 안식법을 폐하는 데서만 이 exasti가 4번이나 나오는 그런 단어이고 이제 4번 더 마태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치 경제적 이슈를 종교법으로 포장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신앙은 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옳음을 지키고 자기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종교법으로 얽어매기 위해서. 그 기독교는 맨 이단이다 아니다 이게 얼마나 시끄러운지. 기독교 자체가 지금 구원론이 이단에서 온 구원론이요. 그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배워갖고 그게 장사가 잘 되니까 지금 한국 교회 구원파는 전부가 이 이단 구원파의 구원론을 배운 것이고 구원파의 구원론 어디서 왔어요? 미국 복음주의에서 카피한 거예요. 예. 근데 뭘 그렇게 서로들 싸우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이나 한국의 기독교의 이 가장 중요한 코드가 뭐예요? 동성애하고 낙태 찬성하느냐 반대냐 이거 아니에요. 아니 동성애하고 낙태가 무슨 반대하고 찬성할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 난 참 이유가 알 수가 없어요. 동성애하고 낙태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그게 구원을 가르는 게 됩니까? 이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동성애와 낙태가 죄고 잘못이면은 거짓말도 죄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죄고요. 다 똑같은 죄예요. 어떤 죄가 더 중요하냐? 이건 종교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죄를 지으면서 나는 그 죄 안 지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지금 아주 동성애 반대, 낙태 반대하면 아주 무슨 계급장 단 사람들 같아요. 죄는 긍휼의 대상이에요.
만약에 동성애와 낙태가 죄라면 죄지요. 성경에 죄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거짓이죠. 거짓. 근데 무슨 눈에 들보 있는 사람이 티들어 있는 사람을 보고 나는 하여튼 이게 종교인의 특징이에요. 모든 이슈를 종교화시키는데 그것은 그 종교를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지키고 너는 틀렸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일 22절 마태복음은 항상 마지막 절이 펀치라인이죠. 그 펀치라인이 뭐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는 나 맞죠. 여러 번 우리 만났죠. 예수를 떠나가니라. 분명히 말씀의 권위, 참됨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참됨을 만났어요. 만났으면 깨져야 되잖아요. 말씀이 가슴에 부딪혔는데 어떻게 안 깨져요? 진실이 거짓에 부딪혔는데 거짓이 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깨어지지는 않고 딱 돌았습니다. 이게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말씀이 선포돼요. 딱 이해해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경외심이었기 때문에. 종교는 경외심을 상실해버렸어요. 모든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것으로 대체시켰잖아요. 예배를 인간 종교의식으로 대체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예배를 드리면서도 진정으로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죠. 찬송을 평생에 아마 수백만 번 부를 거예요. 그 찬송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느낍니다. 왜요? 경외심이었기 때문에. 종교뿐만이 아니죠. 나무 한 그루를 볼 때도 경외심으로 볼 때 그 나무의 실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신비한 것이에요, 나무가. 그 땅으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이는데 욕심 안 내요. 딱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그렇다고 그것이 멀리 있으면 뿌리가 스스로 멀리 찾아가요. 그렇게 해서 햇볕을 받고 비를 맞아가지고 한 그루의 나무로 시절을 따라 변해가면서 자기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거죠. 근데 나무 그러면 전 잘라서 팔아도 돈도 안 되겠다 이런 거 만나는 거죠. 이 종교인의 거짓과 위선. 두 번째 주제는 이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입니다. 왜냐 그러면 세상은 완전 허무니까요. 18절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마태복음에 15번 나오는, 예수님이 총 20번 쓰셨는데 그중에 15번이 마태복음에 나오니까 마태복음은 종교의 위선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후파크리테이스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위선이 이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19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 데나리온은 이 납세를 위한, 세금 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이 데나리온을 쓰지 않거든요. 드라크마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려고 하면 로마가 받는 돈을 써야 되죠. 그래서 이 세금은 인두세인데요. 남자는 14살에서 65세까지, 여자는 12살에서 65세까지 이 1년에 하나씩 내야 되는 은화입니다. 이 은화에는 시저의 흉상과 engraving, 새긴 글이, 거기에 앞쪽은 흉상, 뒤쪽은 engraving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졌느냐 하면은 Caesar, son of the divine, Augustus, Pontifex Maxim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시저는 라틴어로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인데 저게 영어 발음으로 시저가 된 거죠. 근데 카이사르가 누구예요?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우리가 시저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에요. 이 로마의 초대 황제죠. 사실은 로마는 황제가 없는 것입니다. 황제는 중국 명칭이죠. 그리고 황제를 허용하지도 않습니다. 원로원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황제가 그 카이사르가 시저가 되려고 했을 때 죽였잖아요. 그래서 황제라는 타이틀을 못 붙이지만
최고의 독재관이다, 최고의 지도자다, 이런 명칭을 붙여서 실제로 황제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 최초가 카이사르기 때문에 시절 그러면 그 카이사르의 후예다. 이 카이사르의 이름이 가이오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예요. 가이오스는 자기 개인 이름이고 카이사르는 가문의 이름이고 율리우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의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귀족들은 로마 귀족들은 이름을 3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귀족인가 봐요. 3개 다 갖고 있잖아요. 이학권 뭐 이렇게. 근데 조금 이제 평민들은 이름이 2개예요. 우리도 이제 2개 있어요. 이혁 뭐 이렇게. 네. 그다음에 시절 Son of the Divine,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어거스투스는 시저가 암살당하고 나서 옥타비아누스가 최초의 실제적인 황제가 되죠. 그때 그 황제의 위를 어거스투스라고 붙였습니다. 최고 지도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최고 지도자 폰티펙스 막시무스는 이 최고의 대제사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뭐 하나님의 아들, 만유의 주, 주님, 이런 타이틀을 예수님보다 먼저 가졌던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예요. 근데 옥타비아누스 시대가 지나면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주, 진짜 통치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사도 공동체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죽은 사형수를 황제가 가졌던 모든 타이틀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기독교인이 그렇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다니는데 쓰는 용어로 생각해요. 구세주, 주님, 만유의 주 이런 말 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데나리온을 보시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여기에 이 핵심이 있어요. 형상이라는 말이 아이콘, 우리 영어로 아이콘 그러죠?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글이라는 것은 에피그라페이 하는 단어예요. 새긴 글을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이미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딱 들을 때 형상, 그럼 뭘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새겨졌어요? 돌판에 새겨졌죠. 그죠? 십계명이. 그러니까 이 형상과 이 글 그릴 때 단순히 동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새겨진 가이사의 형상과 사람들이 갖다 붙인 이 새긴 글, 그것을 너는 너의 삶의 그 진리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의 생명 속에는 말씀이 새겨졌다. 이게 새 언약이죠. 말씀이 새겨졌다. 이것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이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 가짜 형상, 가짜 새긴 글에 이 로마 세계의 소유권을 주장하자면 가짜죠. 왜요? 좀 있으면 황제는 죽고 없어져요. 예. 거짓 형상과 말씀으로 거짓 소유권을 주장하는 세상 권세를 너 살고 있느냐? 동전과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은 어떤 형상, 어떤 말씀을 내 삶에 실제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 달러에도 형상 들어있고 새긴 글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말은 거짓은 거짓색으로. 그건 아무것도 없는 일루전이에요. 이 현상이 있는 동안에, 현상은 수시로 변하는 거니까 현상이 있는 동안에 뭐가 있는 것 같이 느낄지 모르지만 그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하면 모든 실제는 하나님께로. 우리는 바치라 하는 것이 이제 원어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바치라 그랬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그 말이 뭐예요? 심판선언이에요.
너희가 어느 형상과 어느 글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 종교인은 뭐예요? 두말할 것도 없죠. 당장 자기들이 이 돈이 있느냐 그러니까 데나리온 꺼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의 형상과 말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피우려고 살고 있지 않아요. 아니다 하는 심판 선언하신 거예요. 그 왜 심판 선언했어요? 종교인은 악하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종교인은 이중으로 거짓되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종교인이 돌이키는 유일한 길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이킬 수 있도록 심판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안 돌이키죠. 왜냐 그러면 가이사에게는 세금만 내면 나머지는 내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돼야 되니까 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내 것이 없어지는 게 복인데 왜요? 내 것이 없어지는 순간이 사랑의 연합이 되는 순간이에요. 예, 서로 사랑하면 내 것이 없어지죠. 상대방이 내 것을 즐겨줄수록 내가 행복한 것이고 내가 상대방의 것을 더 깊이 풍성하게 누릴수록 상대방이 더 행복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또 내 모든 것이 되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하는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신비한 연합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세금 내고 나면 내 것이 남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도전합니다. 우리는 두 무화과의 시간에 들어 있습니다. 좋은 무화과는 더욱 좋아질 것이고 나쁜 무화과는 더욱 나빠지는 것이죠. 돈이 내 소유인 사람은 불안, 탐심, 무기력, 열등감 그걸로 사는 것이에요. 그걸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돈을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는 사람은 안식과 자유가 풍성합니다. 돈은 선물로 누릴 때 더 풍성이 옵니다. 또 돈은 내가 그 청지기가 될 때, 충성된 청지기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풍성하게 맡기십니다. 내 소유권이 부인되지 않으면 하나됨은 없어요. 요즘은 결혼한 부부까지도 네 지갑 내 지갑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세상에 살려면 그런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건 하나 될 수는 없죠. 네. 돈이 정말 내 소유인지 아니면 내 목숨 전체가 돈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따라 선물로 주시는 것을 내가 누리는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고는 거듭남도 구원도 하나님의 유업도 나라도 자녀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19절에서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저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게 그것입니다. 아무리 돈 많이 쥐고 있어도 인색하다는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인색하다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이것이 단순히 이 땅의 삶에서 복된 길일 뿐만 아니라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생략을 해버렸는데 여기에 freely, 은혜로 하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뭘 아끼시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예,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이 있어야 되는 두 무화과의 시즌입니다. 나눔 가이드.
나는 돈으로 사는 세상과 온전한 헌신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 중에서 어느 것을 살고 있습니까? 또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누어 보십시다. 하나님,